네, 오늘 저희 시편, 사편 같이 묵상 나눔하도록 할게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시편, 사편 청년들과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삼편 함께 나눌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고 각자 삶의 일상 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어, 시연이, 다연이, 보정이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편 절망의 순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제목이고 41페이지부터 시연이부터 해서 한 페이지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양식, 시편 3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한다. 탄원시는 현재 겪은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다. 하나님을, 탄원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 불평, 탄원, 간구, 신뢰의 확신, 찬양, 맹세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두 번째 구조.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3절에서 6절은 신뢰의 확신, 7절 간구와 응답의 확신, 8절 찬양과 축복의 기원. 3번 내용.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의 칼날을 피하며 지은 시로 소개된다. 1절의 어찌는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낸다. 또한 많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1,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시인이 처한 위험의 강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재촉하는 의미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대적들의 조롱을 들으며 쫓기고 있다. 시인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많음과 조롱받는 시인의 홀로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셀라는 아마도 쉼이나 간주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셀라는 소리내서 읽지 않고 잠시 쉬고 난 후 다음 구절을 읽으라는 표시로 보아야 한다. 신뢰의 확신 3에서 6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3절의 첫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가 된다. 갑자기 시인의 고백이 탄원에서 신뢰로 바뀐다. 절망에 둘러싸였던 시인의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사실이 보인다. 그는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싼 방패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방패는 한 면이 아닌 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신은 분임을 고백한다. 4절의 부르짖다는 미완료형 시제다. 이는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가 일회 그치지 않는 반복된 행동이었음을 보여준다. 5절의 붙들다 또 미완료형이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임을 드러낸다. 누워 자고 깨다라는 표현은 이 시가 성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친 이후에 드려진 아침 기도임을 암시한다. 6절의 천만이는 천만 군대를 가리킨다. 시는 천만 군대가 자신을 에워싼 채 무장하여 진친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완전함을 느낀다. 3. 간구와 응답의 확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는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긴박한 간구다. 이런 호소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외침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심과 악인의 일이 꺾으심이라는 표현은 대적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로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다라고 말하는 대적의 조롱하는 입을 단번에 닫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대적들은 완전히 무력해진다. 여기서 치심이란 꺾으심, 여기서 치심과 꺾으심은 완료형 동사로 표현된다. 시인은 야훼께서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표현한다. 이런 완료형 시제는 확신의 완료형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시인은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고백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 4번 찬양과 축복의 기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8절에서 시인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찬양함으로써 2절에서 인용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대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왕의 권위를 되찾아 백성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메시지. 시편 3편의 시인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위기에 내몰려 수치를 느낀다. 또한 시인은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주변의 대적들을 보고 절망한다. 그러나 절망의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시인의 본을 따라 절망의 순간에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시선마저 절망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하는 때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저희 그러면은 각자 5분 정도 말씀 묵상하고 나눔 갖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다연이, 아니, 시연이, 다연이, 보성이 이런 순서로 나눠볼까요? 부터 하자면 이제 10편 3편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실 것이고 돕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봐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세상적인 그런 시선으로 내가 속해 있으면은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마음으로 있거나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상황이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네. 그래서 요새 상황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0편 3편 말씀이. 저도 10편 3편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제 그런 상황이랑 진짜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42페이지 맨 위에 이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대적들이 말했다고 써 있잖아요. 제가 주일하고 월요일 한 이때 음 그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되게 아팠어가지고 시험 결과 나오고서 이제 그때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작은 점수 차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막 몸이 막 아프고 감기처럼 이렇게 목이 아프고 막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고, 근데 계속 누워 있으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마음이 되게 많이 다운이 됐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그때 점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토플 병행을 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었는데 다시 토플 점수가 나왔을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반응을 해보자. 그때부터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토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월요일날 공부하고 이랬는데, 뭔가 잘 집중이 안 됐어요. 뭔가 집중이 잘 안 됐고, 근데 뭔가 그냥 바로 수요일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친구랑 말 안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일주일 동안 제가 공부 안 했다는 것도 알고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수요일날 본다 그러면 너무 섣부르게 본다고 말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막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어서 처음에 막 되게 좀 조급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었는데 뭔가 저는 근데 수요일날 시험 보는 거 말고는 어떻게 공부 방향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공부하면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그렇게 절망하고 되게 많이 연약했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되나? 막 이러면서 마음이 그거 때문에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거 보면서 생각났어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근데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이제 주일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 예수님은 믿음 하나만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뭐 그동안 너 잘해서 도움 받은 거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음만 보시니까 하면서 약간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뭔가 과정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계속 도우심을 받는 그런 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고, 여기 43쪽에 그 말씀 밑에 있는 이 글들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절망에 둘러싸였던 시인의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사실이 보인다. 이렇게 있어서 저도 많이 마음이 그때 회복이 됐었고, 음, 그리고 45페이지에 좀 중간쯤에 4번 위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그 원수들의 공격이 되게 많을 때는 실패감이 되게 많았어요. 공부할 때 뭔가 잘, 그러니까 실패감이 되게 많고 그런 메시지들을 되게 많이 스스로 받았었는데,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그게 저는 이번 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되게 선명하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거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더 부르심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감이 좀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더 그 믿음으로 좀 바뀌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부르심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많이 선명하게 좀 생각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46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하는 때다 이렇게 있어서 어, 진짜 너무 그거를 많이 느끼는 한 주였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진짜 10편, 3편을 많이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그게 거짓이라는 거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 이거를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성이. 저는 다현이 나눔을 듣고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수요 기도회 때 이제 다현이가 나눴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제 듣고서는 저한테, 너도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그때는, 그때는, 그래, 뭐,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풀뿌리 그 저기 선교에 대해서 또 배우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비슷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 이제 이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다가 또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와닿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10편 3편을 적용하는 거를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책에 있었던 예시처럼 그 말씀 적용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때 권면하셨던 것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구나.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되게 와닿는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짧게 나누면, 음, 음, 저는 여기 시편 3, 4절이 좀 좋았었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해 봤더니 이 부르짖는다는 게 미완료형 시제로서 1회에 그치지 않고 되게 반복된 행동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반복성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음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이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이어서 여기서 나온 설명이,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붙드심이, 붙들다. 이것도 미완료인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지속적인 거라고 나와서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되게 반복적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되게 지속적인 것이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게 지속적인 거고, 여기서 설명하는 이 방패도, 보통 방패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이제 한 면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는 방패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게 그 보호하심이 완전하고 지속적인 건데, 어, 그 지속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응답을 받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편 3편 그 신의 영성 계속 강조하는 거 봤더니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계속 그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두려움인 거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 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전함을 느낀다고 43페이지 맨 아래 줄 보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전함을 느낀다고 나오고 어, 여기 46페이지 중간에도 절망의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 희망이 보였을 때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도 그럼 이 안전함을 느끼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고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온전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땅의 것들, 내 현실적인 문제, 그냥 보여지는 팩트만 보면 너무 이제 현실에 답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게 되게 너무 많은데 시선을 이제 결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을 찾으려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결단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도움은 오직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소망을 가져서 그런 미래를 내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내가 이미 그거 마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고백과 내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게 되게 반복적일 필요가 있고, 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봤고, 짧게 어떤 부분, 시편 3편을 좀 삶속에 적용해서 어떤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각자 한 번씩 돌아가서 얘기를 해주면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연이부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문제들을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도우심이 필요한 거는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안 될 것 같고 많이 두려울 때마다 좀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함께 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눠준 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 각자 상황 속에 현실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각자 이제 두려움의 문제가 되게 크게 압도당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내 현실 안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이제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뭐 진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진로인 것 같아요. 진로와 직업을 찾고, 대학원을 가고 그런 문제들, 현실적인 필요들을, 어,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아까 다현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통해서 현실적인 필요에서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현실의 압도적인 문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현실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거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